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이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속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을 조건에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욕심을 부인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출해 주셨는데 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인도하는 이 인도하심이 자신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과거에 집착해서 옛날에 무엇을 먹었고 했고,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욕심들을 충족해 주실 그러한 대상을 스스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 참으시다가 경고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두 사람만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욕심은 매우 무서운,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기의 행복을 갉아먹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왜 미워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은 거짓입니다. 좋은 마음만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식하라는 얘기. 그 집요한 욕심, 이 왕노릇하려고 하고 그것들이 번번이 나를 괴롭히면은 굶어서라도, 육체 위주가 아니고 영적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의지적으로 선언하고 선택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계속 욕심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것을 단절하라. 금식만이 다가 아니라 울며 애통하고, 내 속에 이 나쁜 마음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슬픈 눈물도 있겠지만, 누군가하고 작별을 하기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나쁜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이 있음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자기는 욕심이 없는 양, 완전 무결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오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으라. 찢으라. 자, 우리가 문서를 왜 폐기합니까? 그 문서는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찢어 없앱니다. 파쇄시킵니다. 욕심의 마음, 나쁜 마음은 꼭 폐기해야 될 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찢어 없애버려. 미련 두지 말고 쫙쫙쫙 찢어서 버려라. 그리고 새 종이와 같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새겨라. 진리를 새겨라.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라. 나쁜 마음은 이와 같이 금식과 울며 애통하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련둘 것도 없고, 더 이상 그것을 방임할 수도 없고, 반드시 찢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것도 수시로, 어쩌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의지적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자기의 그 나쁜 마음 때문에 슬피 울며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스스로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다 옳아,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다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찢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을 찢어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의 시작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모양이나 어떤 절차,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각자의 몫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옳은 선택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불의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옳은 사람을 이루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재앙을 다 없애주십니다. 불행을 싹 말끔히 물리쳐 주십니다. 온갖 재앙, 사건, 사고, 우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께서 모든 역기능적인 불행들을 일거에 다 물리쳐 주십니다. 물론 살아가노라면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있어서 고난은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지 않았으면 사탄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제외하고는 내 욕심 때문에 말미암는 불행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욕심이 처리된 옳은 마음은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욕심이 처리된 좋은 마음은 범사에 자족합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이 이만큼인가 보다. 빈곤에 처한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한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다른 사람들과 사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필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의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처리된 온전한 마음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요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감은 욕심은 그대로 잔뜩 가지고 있는 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쁜 가치관과 그릇된 인생관을 펼치고 살아갑니다. 예배당에는 빈번하게 입출입을 하는데 내면 세계는 전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욕심에 지배받고 욕심이 왕노릇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와 다 그렇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앞세워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다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욕심의 나쁜 마음, 이 옳지 못한 마음을 회개했는가. 그리고 날마다 이 욕심에 대해서 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종교인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된 양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모양만 성도요, 내용은 육신의 죄와 사망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안일함인가? 욕심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지적인 행위가 없이 그냥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뭐 공부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 그날은 헛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진행되어진 의미 없는 무가치한 하루, 헛된 하루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을 부인하고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오늘도 진리를 순종하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로만 자꾸 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옳지 않은 마음이 옳은 마음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역사는 반복이요 되풀이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뭔가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풍요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영혼을 등한시하면서 나태와 방종과 방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매사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니까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두 가지를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땅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창고를 비게 하고 오늘날 같은 은행의 잔고를 마이너스로 가게 하고 먹거리가 빈핍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고 경제적인 폭망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끊어버리신다. 1장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불행은 그냥 불행이 아닙니다. 욕심의 결과물은 이렇게 경제적인 그리고 내적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립니다. 사람의 욕심, 그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가장 고약한 원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듣기 거북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는 겸손입니다. 은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땅의 기운이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언가 심었는데 그냥 다 벌레가 먹어버리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문제인데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적당하게 내려주시오. 꼭 필요한 만큼 주시오.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안으로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회개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마음만이 옳은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옳은 마음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하고 본질이 존중되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삶이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느냐, 생명의 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와 욕심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 사느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대다수가 그 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대다수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성령으로 말미암는 길로 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법이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사는 자는 현상이 아닌 본질, 본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아니면 먼지와 티끌입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자는 과거와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현재만 동동거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고 이렇게 살면 이러한 상급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냥 육체가 늙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만난 날을 소망합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로 그 삶이 채워집니다. 욕심에 의한 삶은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지지고 볶고 물고 물리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짜증과 분노, 우울과 좌절,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귀계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스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교회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버리우고 안 버리우고의 결정이 아니고 내 속에 나쁜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보혜사가 나를 통치하시는가가 그가 진정 살아있는 여부입니다. 스스로는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이 행복자가 될 수 있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이 막 나올 때에 무엇을 먼저 처음으로 가르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나쁜 열매, 나쁜 결과, 나쁜 행실, 나쁜 태도들만을 생산해낼 뿐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으로 가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요 지향점입니다. 회개는 옳음이 옳음되게 하는 것이고 그 옳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욕심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바른 태도와 바른 삶이 전개가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옳음이 있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법적인 의로움을 획득했다. 그것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의로움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품격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회개했는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가? 아니면 욕심이 살아있는 왕노릇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언어, 성경적 언어를 동원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욕심의 마음, 나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익자가 유익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옳음과 옳음, 바름과 바름으로 삶이 전개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해도 의미가 의미되지 않고 가치가 가치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행복자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회개와 행복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